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10장 38절입니다) 다 피셨다면 각자 컴퓨터와 핸드폰과 테레비 앞에서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입니다.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이 코로나 시즌에 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코로나 시즌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정부, 어떠한 정당, 어떠한 이 상황과 조건이 우리에게 영향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 처음부터 2월 초 그때부터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을 깨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뒤흔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교회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교회 다닌다는 게 니네 어떤 의미냐? 너 나를 예배한다 하는데, 성도들아 나를 예배한다 하는데 너희들에게 예배의 의미는 뭐니? 예배 왜 하니? 예배한다는 건 어떤 의미니?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때에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무릎 꿇고 빠르게 기도의 자리로 가서 빠르게 예배의 자리에 가서 그 질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을 우리가 빨리 우리 안에 장착해야 돼요. 그러한 자가 이 코로나 시즌에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에 힘입어 지난주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시대를 열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린다 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만 이전 세대의 이전의 예배를 고수하다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다윗도 똑같이 예배에서 실수했다고 했죠. 다윗도 사울이 범했던 예배의 실수를 동일하게 범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전심의 예배를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만을, 주님만을 원띵, 주님만 내가 예배하고 주님만 원합니다 라는 그 예배를 회복한 자, 그 예배를 경험한 자, 그 예배를 살아내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시대를 끌어가는, 마치 사무엘과 다윗과 같이 리더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로서 붙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코람데오 교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전심의 예배,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자, 그 세 가지의 특징을 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가 뭘 회복을 선포했어요? 한나가 있어야 돼요. 한나의 세대가 회복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 중보의 자리,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기도로서 출산해내는 그러한 부모, 젊은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어린 세대를 기도로 출산하는 영적 부모들의 세대가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타오르고 있는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때에 그 꺼지지 않은 여호와의 등불 앞에 누가 머물러 있었다고요? 사무엘이.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자고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졸더라도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졸더라도 말씀을 펴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금 이거 1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성경 1독은 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0일, 119일 정확하게 성경 1독 챌린지 하고 있죠.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9월 초니까 이제 시작해도 어떻게 돼요? 충분히 끝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주님 앞에 머무는 자들 되시길, 우리 교회 이름처럼 코람데오,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 전심의 예배. 너희는
그만 섬겨라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만을 섬겨라. 주님만을 섬기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원띵의 예배를 회복하시는 코람데오 교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거지만 요한복음 한번 4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4장을 펴면요, 지금 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도 더더욱 그러지만 전 세계에서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이거 가지고 시끄러워요. 그렇죠? 막 서로 싸우기까지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싸울 일이 아니에요. 싸우시면 안 돼요, 교회끼리. 그러나 우리가 막 모여서 예배해야지, 예배지, 어떻게 뭐 인터넷으로 드리는 게 예배냐? 인터넷으로 드려도 각자 제 신곡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거 가지고 막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해아래 정말 새 것이 없어요. 이것이 예전에도 이러한 논란이 있었어요. 바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그러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시는 내용을 좀 보기 원하는데, 먼저 이 배경을 아셔야 돼요. 배경. 사마리아 동네라는 것이 언제 생겨난 단어인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 제국과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10지파 2지파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그건 알고 계시죠? 근데 북이스라엘 왕상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오므리 왕이, 왕 이름이 특이해요. 오므리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오므리 왕이 했던 일이 뭐냐면 북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를 새롭게 하면서 그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지어요. 그 수도 이름을. 그 이후로 이제는 그 수도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마치 별명과 같이 사마리아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주전 한 722년, 721년 이때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을 침략하고 이제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인들이 벌였던 정책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소위 말하는 엘리트 그룹, 그들은 다 빼냅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제국 가운데 누구를 넣어요?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주하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정착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통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던 이방인들과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결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우상 숭배가 어마어마하게 그 북이스라엘 왕국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로기 시절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귀환하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에 있었던 남쪽 왕국, 남유다 왕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귀환하게 되면서 이 사마리아인들, 소위 말하는 그 북이스라엘 왕국에 통혼한 후예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더러운 민족이라고. 이제 저들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고, 저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정치적으로나 그런 거 다 떠나서 영적으로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유대인의 이 혈통을 지켰어야 되는 그들을 이제는 더러운 민족 취급하기 시작하고 사람으로 쳐주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그러다 보니까 주전 한 400년경에 사마리아인들이 북왕국의 예루살렘이 모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의 중심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의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심산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생각나세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에발산에 서선 저주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하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리심산에다가 자신만의 성전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고 제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후예들은 모세 오경만이 정경이라고 믿고, 남유다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히브리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정경이다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후손들은, 그들은 그리심산이 예배의 중심이다라고 말하고, 남유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의 중심이다 라고 이때까지도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까지도.
그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바로 올려드리는 질문이 뭡니까?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우리 조상은 누구예요? 이 여자는 누구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자죠.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리심산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당신들의 말은, 여기서 당신들의 말은 누가?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남유다 왕국의 후예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겁니다. 마치 지금 교회들이 예배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이 여인도 근데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지금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슈가 결합되어 있고 전통의 문제, 종교의 문제가 붙어 있고, 하지만 본질의 질문은 뭔 거예요? 예배가 과연 뭡니까? 라고 이 여인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1절에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많은 이 목회자분들과 리더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봐,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잖아. 그때가 지금이잖아. 그러니까 꼭 교회에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말을 하면서 대면 예배를 고수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교회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높여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그러한 말들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이 구절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은 배경 안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 첫째로 이 말씀은 지금 어떠한 장소에서의 예배의 문제를 하나님이 건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종교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정치적인 예배와 전심의 예배 사이에 예배의 본질에 관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가 뭘로 시작됩니까? 물로 시작해요. 물, 우물물.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뒷구절에서도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예배하는 대상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할 대상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말하는 거야?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나에게 뭘 구했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여기서 생수는 결국 성경에서 언제나 많은 경우 생수는 뭐예요? 성령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가서도 예배를 하려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성령으로만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성령만이 채워줄 수 있는 갈망함을 품는 자, 그 자가 진정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예배가 터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하지 않고 저기서 예배하지 않고,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형식의 예배, 종교의 예배, 정치적인 예배, 성령이 빠져있는 예배, 그거 형태와 틀의 예배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구하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갈망함을 품은 자의 예배에 대해서, 예배자의 본질,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을 또 하나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비유에, 비유가 아니죠,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죠.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 나중에 이걸 자세하게 볼 건데,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을 품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품는 예배. 그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의 전체 맥락을 또 보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유명한 누군가가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채팅으로 한번 쓰실 수 있는 분으로 써보세요. 누가 등장해요?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지금 이 요한은
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의도적으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똑같은 질문하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지금 이 영생, 영원히 목마른 이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예배, 그 예배의 본질, 구원의 본질, 그거에 대해서 니고데모도 질문하고 있고 사마리아 여인도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다 기록하려면 전 세계 온 우주에 있는 종이를 다 써도 모자르다 했는데, 굳이 이 니고데모의 사건과 사마리아의 여인의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는 박식해요. 권력도 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전통신앙의 훈련을 받은 자예요. 신학적 훈련이 올바로 돼 있는 자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죠? 못 배웠어요. 영향력도 없어요. 멸시받는 사람이에요. 왜요?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한낮에 물을 들어오고 있어요. 공동체에게 버림받은 자예요. 신학적 훈련은커녕 그냥 민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또 무슨 차이입니까? 니고데모는요, 남자예요. 그 시대에 유대인이에요. 권력가예요. 권력가, 권세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시대의 여자는 정말 낮은 이 위치에 있었죠. 게다가 유대인 여자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탄나 있는, 남편이 5이었고 이제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탄나 있는 여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 둘 모두, 니고데모도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인간의 눈에는 니고데모가 훨씬 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으나 이 둘 모두에게 생수의 근원이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박식한 자든 무식한 자든 존경받는 자든 멸시받는 자든 누구나 성령 안에서 구원받고 전심으로 아버지를 예배한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곳은 어디입니까?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지금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성령이 임하시면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한국인이든 이탈리아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본질이 교회 안에서 회복될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대면 예배에서 성전에 사람이 수백 명이 가득 차서 예배하더라도 이 본질이 빠져있는 예배라면 죽어있는 예배인 것이고, 흩어져서 개인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가 아니라 예배의 형태와 모습에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본질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 너가 예배하는 대상을 아는 자, 그 자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2절에서 말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종교의 예배 아니에요? 형식의 예배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서 모여 예배하느냐, 이것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가 생수 줄 수 있는 것을 알았다면 나에게 간절히 원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원해라. 성령을 원해라. 간절함을 나에게 구하라. 간절하지 않으냐? 그러면 나에게 간절함을 달라고 구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구절을 하나만 딱 빼서 이거 봐, 교회에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은 어쩌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너무 무너뜨리는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함께 모인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임을 성경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듯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탄생되기 위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부어짐을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라고 말하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성령을 공동체가 함께 환영하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었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안에서의 교회가 처음 탄생된 1세기의 교회들을 보세요. 지속적으로 모여요.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성전에서 예배해요.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도 어떻게 해요? 모여서 기도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거기서 성전에 모여 예배하더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더라 라고 사도행전에서 말하죠. 여러분 아시죠? 그 성전은 우리 이 교회 성전이 아니에요. 아시죠? 그 성전은 뭡니까? 유대 교회의 성전이었어요. 이상하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인데 어디에 가서 예배해요? 유대교 성전 가서 예배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아니, 예수님이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이제 승천하는 마당이에요. 이제 승천을 앞두셨어요. 막 안식일에 뭐 너 왜 안식일 안 지키냐 이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면서 막 종교의 전통을 다 막 뒤흔들고 화파해버리시고 막 무너뜨리는 것 같은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는 마당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안식일에 걸을 만한 거리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대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 그때 가서 이제 승천하는 마당에 왜 그 유대인의 안식일법을 지키신 걸까? 제자들이 그 이후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가운데 승천하신 걸까? 왜 그랬을까? 게다가 이 법은 율법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나중에 랍비들이 만들어낸 랍비법인데 도대체 그걸 왜 지켰을까? 예수님은 전통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더 나아가서 전통을 무너뜨리시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다보다 더 나아가서 실은 하나님은 모양과 형태에 별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서 모여 예배하느냐,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하는 게 예배다 저렇게 하는 게 예배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그들 안에 본질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그들 안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이고, 왜? 성경에서 교회가 그렇게 탄생됐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는 것, 공동체의 예배, 이것은 예배의 본질인 것이고, 또한 성경에서, 정말 성경은 역설적인 책이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골방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동시에 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각 가정에서 떡되기를 힘쓰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지금 뭘 갖고 싸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모여야 돼, 성전에서 모여야 돼,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건데 그게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즌에 바짝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건, 내가 집에서 예배할 때에도 교회에서 모여 예배할 때에도 내 안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온 교회가 지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예배야, 우리 일터에서 일하는 게 예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뭘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한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삶이 예배라는 이유 가운데에 예수님조차도 습관적으로 따로 떼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었는데, 자신의 삶의 전체가 예배라고 내 삶에 성령님께서 이미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그 진리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시간을 따로 떼어, 우리에겐 전통이라 말하고 있는 주일의 시간을 따로 떼어 모이고 따로 떼어 기도하고, 나의 하루의 삶에서도 이 시간, 이 아침 시간, 새벽 시간, 이 저녁 시간을 내가 주님께 따로 구별하여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그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오히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나 주일에 예배 갔으니까, 나 주일에 온라인으로 예배했으니까, 가정 안에서 내가 온라인으로 이 2시간 1시간 내가 이거 예배했으니까 나는 예배했어 라는 태도로 마무리하고 일주일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은 모여서 예배하느냐 흩어져서 예배하느냐 둘 다 본질이 지금 사라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배의 본질, 영과 진리의 예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내가 어디서 어느 형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더라도 모든 게 다 바뀔 수 있고 모든 게 다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본질, 내가 예배하는 대상을 알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를 알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 나는 예배의 대상을 알고 있는가? 아니, 더 기본적으로 예배의 대상을 알고 싶어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주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같이 하지 말고 더 힘써 모이라고 그랬어요. 모이는 예배는 반드시 회복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또한 동시에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죠. 각 가정 안에서, 각 소그룹 안에서, 각자 흩어지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러한 예배들이 회복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지만 철저하게 따로 구별된 시간에 예배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철저하게 구분된 예배의 시간을 내가 섬겼다고 해서 내 삶을 그것과 분리시키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살아나는, 두 가지 모두가 정말 우리 안에 뿌리가 깊게 내리는 코람데오 교회 되시길, 이 특별히 이 코로나 시즌에 그러한 교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하나 그냥 곁다리 얘기인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가정교회를 단순히 그냥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끼리 예배하는 예배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당시에 가정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서신서 이곳저곳에서 보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 안부 인사 전하는 이야기를 보면 엄청난 숫자고, 멀리 나갈 거 없습니다.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120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이게 가정 예배였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 크기와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서의 예배와 따로 구별되어 드리는 예배, 그 두 예배 모두에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배하는 대상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성령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집에 계신 분들도, 스텝으로서 이 공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도 성령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결론과 같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꼭 짚고 넘어가기 원하는 건, 오늘 정말 집중하기 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해요.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런 설교하죠. 이 사마리아 통과 안 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빙 둘러갔다. 사마리아는 막 그 잡족들이고 이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거기를 지나가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 또 다른 주석 성경이나 이제 성경 학자들을 보면 그것은 그닥 신빙성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 기록들을 보고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더라도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지나가는 길로는 이 길을 많이 다녔어요. 왜냐하면 빠른 길이니까 굳이 이렇게 돌아가진 않아요. 물론 종교심이 짙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가는 길은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길이었다라는 게 보통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럼 이 4장 4절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이 말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했어야 한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요, 이것은 지리적인 필연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갈 때 그 공간을 지나가야 되니까 지나갔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그 사마리아의 길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아까 니고데모에게도 동일하게 3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니고데모와는 완전 반대 극단에 있는, 소외되고 경멸받고 도덕적으로 파탄났고 왕따당하고 아무도 안 오는 시간에 물을 뚫어오는
이 여자에게 가서도 내가 예배의 본질을 전달해 줘야겠다. 저 딸의 예배를 내가 회복시켜 줘야 되겠다. 저 딸에게 내가 이 생수를 전해 줘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곳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성령과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대상을 아는, 아버지를 향해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 원하세요? 그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사마리아의 여인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코로나 시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흩어진 예배의 가장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정에서 모이는 예배의 가장 큰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 그자가 니고데모와 같이 이미 종교심이 있고 이미 종교를 알고 있고 이미 교회를 경험한 자이든지 간에 그자에게도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했죠. 아니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소외되고 왕따받고 핍박받고 예수를 모르고 예배하는 대상을 모르고 사회에서 소외됐고 예수를 전혀 모르는 자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의 본질을 가지고 찾아가야 하는 영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자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내가 예배하는 것만으로 나의 예배가, 본질적인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부활하신 날, 예수가 부활하신 이날 시간을 정해놓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를 찬양함으로써 거기서부터 그 새로운 안식 되신 예수로부터, 안식으로부터 어디로 가야 돼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숫가라 하는 동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예전의 전통은 뭐였어요? 교회에게 맡겼어요. 예전에 영혼 구원은 뭐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친구를 교회로 데리고만 오면 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역할은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예배팀에게 넘기는 것이고 셀리더에게 넘기는 것이고 목사님에게 넘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데리고 왔으니 설교로 이 딸을 뒤집어 놓든지 막 찬양으로 이 딸이 울고 불며 성령을 만나든지 어떻게 해서든 교회가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종교의 예배라는 거예요. 아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는 무엇이냐? 내가 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니고데모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자를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그 숫가라는 동네, 그자의 동네에서, 그자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본질의 예배의 대상을 그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마을 동네로 들어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말하죠.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영생을 알기 원해서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같이 교회를 찾아오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믿는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지금 교회의 이미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에서 교회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만 해도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는 어쩌면 니고데모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훨씬 커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진 이후에 예수님의 삶을 한 문장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시며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병자를 고치고 그들에게 생수를 전해주고 두루 다니시며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의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함께 모여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는 그 자리와 그 시간과 그 공동체의 모임이 있어야 하며, 그 모임 안에서 기름을 받고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루 다니며 눌린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보듬어주고 병자를 치유하는
그러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했을 때 우리 대부분의 이 성경학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또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이 이것은 인간의 영 안에 일하시는 성령과 진리, 이 성경 말씀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래서 아무리 막 이 두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막 나 성령께 음성 받았어. 막 성령, 소위 말하는 성령파. 그래서 막 감정과 이런 거에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또 이제 소위 말하는 말씀파. 막 이 말씀만 보면서 이 말씀만이 그거야라고 하면서 성령의 이 역사하심, 그때그때 역사하심을 무시해도 안 된다. 예배에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성경 이 신학자를 하나 찾았는데 D.A. 칼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약 학자입니다. 신학자예요. 굉장히 또 보수적인 전통적인 이 신학자인데 그 신학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단순히 우리에게 전해준 성경 말씀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는 거. 이 진리는 누구냐? 진리의 말씀을 누가 육신을 입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로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 앞에 서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냐? 너희들이 이제 이쪽 산도 아니고 저쪽 산도 아니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날이 오는데 그 예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입어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내가 행한 동일한 일들을 그 말씀이 너의 육신을 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가 행한 삶을 사는 것, 예수가 하신 말을 하는 것, 예수가 역사하신 역사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라고 D.A. 칼슨은 그의 주석에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모여서 예배할 때나 흩어져서 예배할 때나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치 말씀이 성육신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 삶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눌린 자를 찾아가 생명을 찾는 자를 찾아가 아픈 자를 찾아가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인생 그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자, 그 자들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우리 코람데오 또한 혼자 예배할 때에도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제가 여러 집사님들과 또 성도님들과 통화하면서 특별히 한상민 집사님을 통화하면서 어떤 얘기들을 나눴냐면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실 것인데 우리 교회가 정말 구체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돕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일터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든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든지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열매 맺고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서로 나눴어요.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맞아요. 교회의 구제를 통하여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일터에서 사업하고 사업을 시작함을 통하여 또 직장에서 정말 그러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자들 고아와 과부를 돕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캐내고 소외받은 자들을 위로해주고 이혼의 아픔이 있는 자들, 육신의 아픔이 있는 자들, 부부간의 문제가 있는 자들, 재정과 관계의 문제가 있는 자들 그 자를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이 남들의 눈을 피해서 세상의 눈을 피해 종교의 눈을 피해 땡볕과 같은 그 자리에 나온 그 자를 그 자에게 가야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영혼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서 교회의 이름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의 성령과 기름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끊지 마시고 기도까지 다 할 때까지. 그럼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다. 1세기 교회가 사도행전과 같이 정말 행전이잖아요, X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두루 다니며, 뭐 나중에 뭐 사도 바울은 정말 땅 끝까지 가잖아요. 로마까지 가고 소아시아 수많은 곳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푸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복음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바로 첫째,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신 겁니다. 예수의 인생과 예수의 삶 가운데에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두 가지를 좀 위해 기도합시다. 첫째로는 먼저 지금 각자 여러분이 계신 그곳 가운데에 성령이여 능력으로 내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과 능력이 내게 기름 붓듯 부어지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하루속히 더 큰 몸으로서 우리 가정 모두 다 함께 모여서 마치 그 120문도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장소 한 시간에 따로 구별된 시간과 장소 안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상황과 조건을 열어 주옵소서 라고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지금 이 공간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공간과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 교회에게 오순절 성령이 부어지심으로 능력을 입히셨던, 권능을 입히셨던 하나님, 우리 코람데오에게 동일하게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으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주님,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성령이 부어주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에 온 교회가 한 공간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많은 군중들이 예수의 발치 앞에 모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따로 구별된 시간, 따로 구별된 장소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령을 구하는 그 귀한 시간을 우리가 하루속히 다시 갖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시즌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해야 될 때에도, 한 공간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을 때에도 그 모양과 형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양과 형태를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을 아는 자, 그 자를 찾고 계시다 하셨나니 우리가 예수를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부흥이십니다. 우리의 부흥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마리아로 보내신다, 그 소외되어 있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여인 하나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회복하기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인생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따로 구별된 시간과 공간에서 예배하는 것만으로 나의 예배가 회복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예배는 결국 사마리아 여인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그 예배는 우물가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그 예배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곳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삶에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신 영혼, 나의 영혼, 나의 삶 가운데 붙이신 사마리아 여인, 그 자를 이 시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 이 자에게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 자에게 나아갈 수 있는, 예수에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나에게도 네가 그 여인에게, 그 자매에게, 그 형제에게, 너의 가족에게 나아가야 한다. 아들아 나아가라, 나의 딸아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일터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지 않는 가정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나의 믿지 않는 친구에게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니고데모를 구원하신 예수님, 또한 사마리아의 여인까지, 우물가까지 나아가셨던 예수님, 우리가 이 시즌 주님, 우리의 예배가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간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우물가까지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가 사마리아 여인까지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가 수가라는 동네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변에 만나게 하신 영혼, 나와 연결하신 영혼, 나의 믿지 않는 자녀들, 나의 믿지 않는 배우자, 나의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 나의 믿지 않는 친한 친구들, 선후배들, 직장 동료들, 깨어진 인생, 아픈 육체, 어둠에게 짓눌려 있는 인생, 마음이 상한 자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관계의 회복이 없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도 아버지의 감동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동네를 지나야만 한다라는 것을 감지하시고 인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순간 내가 친구를 만날 때, 가족들과 대화할 때, 직장에 출근할 때, 어디를 갈 때든지 간에 나에게 지금 사마리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나에게 지금 우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새로운 시절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새로운 시대 가운데에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사사시대의 예배, 사사시대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의식적인 작업이고 의도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헌신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름이 움직이는 것에 계속 집중해야 되고, 화장실을 갈 때도, 내가 내 가축을 먹일 때도, 내가 내 식구들을 위하여 밥을 할 때도, 밭을 갈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구름이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의식하고, 의도성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디테일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헌신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코로나 시즌 우리가 뉴스에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언론에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정치에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의 구름에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재가 좌할 때 우리가 좌하게 하시고, 임재가 우할 때 여론이 좌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목숨 걸고 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일터로, 사마리아로, 우물가로, 가족에게로, 친구에게로, 직장으로 나아가는 예배까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는 예배까지 나아가는 교회, 우리 코람데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서 이곳저곳에 잡음도 많고 시끄러운 일들이 많지만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주의 긍휼로 덮이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일 따로 시간과 또 각자의 처소의 장소를 구별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사오니, 이제는 주일 오후를 시작하여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사마리아 여인까지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들, 예배의 대상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계신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이렇게 마치면서 우리 각자 계신 자리에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인증샷 찍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있으셨던 감동, 또 주신 마음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다 같이 공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